건강과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다음 사항을 꼭 준수해 주세요. 1. 끝까지 마스크 쓰기. 2.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하기. 3. 교회당 안에서는 일절 금식하기. 1318 청소년부 예배 오전 10시, 12시에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2층 쉼터, 3층 행가래실, 차오림실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은 목장명과 본인 이름으로 참여해 주시고 비디오를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노트를 정리하여 작성한 학생에게는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후 목사님에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목장 모임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하느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삶 공부 생명의 삶 6조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 클래스, 토요일 오후 4시 클래스. 고등학생 대상으로 대입 컨설팅 및 진로 탐색 특강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김상진 교육 목사님께. 비전 및 진로 탐색 특강. 대상 고1, 고2. 시간 7월 4일 주일 오후 2시부터. 참여 온라인 줌. 진행 김상진 교육 목사님입니다. 대입 컨설팅. 대상 고3. 참여 개별 상담. 문의 김상진 교육 목사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분명한 말에게 상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간달은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함께 친구 되신 주님을 신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도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오늘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임을 알고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위한 시간 될 수 있게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고 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쳐나게 해야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에 오셔서 귀한 시간 주여 이 시간 주님만을 위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이 오늘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딴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만은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여 이 예배 시간을 오늘 주님과 함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가운데도 주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언제나 주님의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해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도 귀 기울여 들어 한 주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또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합당한 결과 있게 해주시고 힘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을 사서 가꾼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한 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는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하여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또 각기 구분하여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 위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든 청소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촉촉하게 옥토와 같은 밭으로 가꿔주시고 그것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준비하고 있는 학업과 또 주님의 꿈을 이뤄드리게 열심히 달려간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고나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붙들어 주시며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1318 청소년부와 모든 교육 목자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승리하고 계신가요? 네. 네. 갑자기 분위기가 싹 갑자기 확 올라가다가 네, 잘 지내냐는 말에 많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힘들어요. 네, 세상은 사는 사람들 다 힘든데요, 감사한 건요,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왜요? 우리는 이걸 열심히 해서 될까 말까한 인생이 아니라, 이걸 열심히 하다가 실패할 수도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이미 승리하신 길을 걷는 인생.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가 혼자서 다른 사람들 다 이끌고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괜히 나 맛집 알아봤거든?
먹어볼래? 하면 괜히 어때요? 먹으면서도 애들이 맛있게 먹나? 이게 맛없다고 하면 어떠지? 그 평가 때문에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요. 대장 대신 예수님 머리 그 뒤통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그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 쫓아가면 되거든요. 그분이 하신 거 그냥 똑같이 하면 돼요. 걸어가시다가 뭘 줍는다. 그럼 나도 따라 주우면 되는 거고. 뭐 어떻게 평가받을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께서 다 평가를 받으셨어요. 그럼 하시면 됩니다. 어찌 좀 들으면 위안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 이걸 한번 내 삶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지혜와 결혼하라. 다행히도 우리 1318 청소년부 중에 지혜라는 친구는 학생은 아직 제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전도하세요. 전도. 없으면 전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육 목사님 중에서 이 지혜라는 또 예쁜 이름을 가진 우리 교육 목사님, 우리 박지혜 교육 목사님 어디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3층에서 3층에서 이렇게 흔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지혜와 결혼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지혜와 결혼해라. 여러분들 이제 잠언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목사님이 이 30장까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이 31장을 안 하고 넘어가면은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서 못해도 우리 책에 있는 꼭지는 떼야지 뭔가 그래도 좀 매듭을 지는 것 같고 마무리를 짓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1장 말씀을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 선택을 하고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셨나요? 하다못해 시험을 풀 때든 어디를 갈 때든 뭐 학원을 선택하든 친구들을 만나든 여기 중에 뭐 이제 또 연애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성을 택할 때든 모든 게 다 선택입니다. 오늘 학식을 먹을 거냐? 아니면 나가서 뭘 먹을 거냐? 나가서 먹으면 안 되나요? 네. 자, 요 어떤 그렇게 되면 이제 후회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겠죠. 나가서 먹다가 걸리면. 네. 자, 하나님이 그때 선택했었던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었나요? 여러분 선택하셨던 게요? 아니면 여러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아쉽거나 후회스러운 적은 없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잠언은요 아주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도 이 말씀을 했어요.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준비해야지 이 잠언을 사실 1장부터 9장까지 서론이에요. 서론. 1장을 읽다가 보통 우리 졸잖아요. 아직 본론도 들어가지 않는데 서론에서 조는 거예요. 2장, 3장, 9장까지 갔어요. 근데 9장까지만 읽고 덮으면은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진짜 본론은 어디 나와 있냐면 10장부터 이어져요. 10장부터 쭉 이어지다가 29장까지가 본론의 막을 내립니다. 29장까지. 자, 그럼 결론은 어디서부터 어딜까요? 30장부터 그렇지 센스가 있네요. 31장까지 오늘 읽은 말씀까지가 결론이에요. 그러면요 보통 우리 편지를 쓸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면 돼요? 결론을 보면 돼요. 본론에 대한 내용이 결론에 다 녹아져 있어. 그래서 책을 좀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목차 보고 결론 보면은 이 책이 대략 어떤 내용이구나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한 권을 뚝딱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결론을 보면 돼요. 그래서 편지 쓸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막 이렇게 편지를 장문에서 쭉 써요. 쭉 쓰다가 결론에 뭐예요? 용돈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편지를 올리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용돈 올려달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잠언에서 서론, 본론, 결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놓치시면요, 여러분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안 나온 걸 굉장히 그 선택을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예배를 오늘 선택한 여러분들은 많은 축복과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한 가지, 이 기본 훈련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남학생들은 이제 고3 학생들은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갈 거예요. 이제 입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입대를 하면요, 여러분 이등병 어떠세요? 여학생들도 이등병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 뭔가 좀 불쌍하고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남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군대를 가면요, 이 이등병 짝대기 하나 줄까요, 안 줄까요? 그거 안 줘요. 아무나 안 줘요. 우리가 생각할 땐 불쌍하고 조금 좀 안타까운 인생이다, 이등병들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등병 아무나 안 준다고요. 가면 뭐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계급도 없는 훈련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등병보다 못한 존재. 어쩌면 훈련병이. 자, 이게 이등병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소에 먼저 가면은 훈련병으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 받을까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 나라를 한번 제대로 지켜보겠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훈련 받을까요? 경례 훈련 받습니다. 경례. 이거만 계속하는 거예요. 경례. 손끝 이거 말고 이거 붙여 이런 거 이거 배워요. 이것만 계속 배우고 또 어떤 거 훈련 배운지 아세요? 대답 잘하는 거. 청소년들 때 10대 때 얼마나 대답을 안 했으면은 20대 때 대답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알겠어요 이러면 맞습니다. 요즘 맞아 큰일 나죠. 밝은 병영 건강한 병영 우리 병영 바꿔 나갑시다. 자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훈련을 배워야 돼요. 여기 10대 때 우리 열린문 친구들은 대답을 너무 잘해서 군대 가면은 이미 훈련 그거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잘하라는 말로 잘하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줄 알면 착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훈련 받을까요? 총 쏘는 훈련, 수리탄 던지는 훈련 이런 거 그냥 던지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가끔씩 영상 보면 수리탄 잘못 던지고 자기 발 앞에 던지는 사람도 있고 던졌는데 뒤로 어떤 분 보니까 볼링을 치는데 공이 막 뒤로 막 날아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다 훈련을 받아요. 기초 훈련이 정말 중요한. 왜? 생명과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안전과도. 이걸 다 훈련을 받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안 배우면 큰일 나는 것들. 이걸 배우고 나서 겨우 짝대기 하나 답니다. 기초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기초 훈련이 잘 닦여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잠언 보면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 친구는 왜 그럴까요? 기초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기초 훈련. 기초가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럼 그 기초 훈련 뭘까요? 그 핵심의 내용. 자,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반드시 지혜를 얻어라. 뭐라고요? 아멘. 반드시 지혜를 얻어요. 여러분,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대학 합격 통지서, 어떤 그런 거 편지, 용돈 그런 걸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은 성경에 보면 진주보다도 값진 지혜를 얻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화보다도 값진 지혜.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읍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읍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읍시다.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제목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본문 제목 위에 뭐라고 써져 있죠? 잠언 31장 위에 10절 위에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유능한 아내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제목이 유능한 아내예요. 주제가 유능한 아내예요. 자, 유능한 여인. 오늘 이 잠언의 결론부에 나오는 얘기인데 왜 하필 잠언에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마칠까요? 이게 처음에 잠언 자세히 보면요, 아들에게 주는 지혜서. 아들아. 이거 솔로몬이 쓴 거거든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쓴 거예요.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아들아, 남자잖아. 근데 왜 갑자기 끝에 가서 여자로 맞출까요? 그리고 잘 보면요, 잠언의 말씀들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어때요? 이 여인의 아주 위대하고 현숙하고 지혜로운 모습들이 가득 등장합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한 지혜, 이 유능한 여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인지. 자, 이 여인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은 정체가 누굴까요? 이 여인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궁금증이 풀려야지만 이 잠언의 말씀이 꿰뚫어지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깜빡 졸면 자기 손해예요. 이거는 돈을 이거는 모든 보화를 잃어버린 것보다도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쫑긋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언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일부러 PPT 안 띄웠어. 여러분 한번 찾아보라고. 손으로 찾는 게 또 오래 가더라고요.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풀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지혜를 알겠죠. 지혜. 자,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를요,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무슨 뜻이 있냐면 적으세요. 그 밑에다가 그녀, 여자. 이 지혜는 여자예요. 여자. 자, 이걸 한번 바꿔서 지혜를 여자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이제 그녀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아, 그녀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녀를 얻어라. 아들아, 그녀를 소중히 여겨라. 그리하면 누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그녀가, 그 여자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지혜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지금 이 지혜를요, 뭐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사람처럼. 이거를 의인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중1 친구들은 학교에서 의인화 이거 다 배웠어요? 의인화가 뭐예요? 사람이 아닌데 이걸 사람처럼 설명하는 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땅과 하늘이여 외쳐라, 바다야 찬양하라. 이게 뭐예요? 마치 사람처럼. 예, 이 의인화예요. 의인화.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표현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지혜를 찾아라. 그 말이 뭐예요? 여자를 소중히 여겨라. 여자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예, 이게 다 의인화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를 여자로 바꿔볼게요. 그 여자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고, 이거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리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이게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여자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믿음, 성화, 영화. 자, 영화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영화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뭐를 소중히 여기고 뭐를 찾으면요? 지혜. 지혜가 여러분들을 높여주고,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지혜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지금,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요, 9절에 8절에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라고 돼 있어요.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무슨 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여인을 품으래요. 그녀를 품으래요. 자, 품으라는 것은요, 온 몸으로 끌어안으라는 건데, 예, 품으라가 온 몸으로 끌어안는 거잖아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여기서 품으라는 말은 한 번 끌어안는다. 2번. 계속 끌어안는다. 정답 몇 번일까요? 손으로 하면서 1번, 2번. 2번이 많습니다. 자, 2번 정답이에요. 예.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끌어안는데 이 여자, 저 여자, 아무 여자 바꿔가면서 계속 끌어안아야 되나요? 아니면 한 여자만, 이미 고개를 이미 더 들어볼 것도 없죠. 한 여자만 계속 끌어안고 품어야 되겠죠. 예. 남학생들은 왜 아니야? 여자들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아니에요? 네. 정답 2번이에요. 한 여자만 계속적으로 끌어안고 품어야 돼요. 이 여자, 저 여자 아무나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죠? 네? 팔 아프다고요? 네? 바람둥이. 예, 맞아요. 인생 골치 아파지죠. 예. 한 여자를 계속 끌어안는 것을 그러면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한 단어로. 한 여자를 계속 끌어안는 거. 전문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그린라이트. 연예계 학자들은 그린라이트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좀 유식한 말로 썸. 네. 자, 이런 거 아니고 뭐죠? 결혼입니다. 결혼. 한 여자를 계속적으로 품에 안고 끌어안는 것은요,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지혜와 결혼해라. 지금 지혜와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다른 말로 사랑하는 내 자녀야 지혜와 결혼을 해라. 이 얘기를 들으면 난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결혼을 하신 분들. 네, 결혼을 했는데 물을 수도 없고 지혜랑 결혼하라니요. 또 여기 같은 경우 지혜가 지금 없는데 지혜랑 결혼하라는 말. 또 목사님 저는 30 넘어서 결혼할 건데요. 이런 분들인데 저도 곤란하고 우리 주님도 곤란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자, 결혼을 한 사람이나 결혼을 안 한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게 어린 아이나 늙은 노인이라도 지혜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결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여러분 결혼은요 한번 하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손 딱 붙잡고 평생을 함께 가는 게 그게 결혼이다. 왜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나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가지고 평생 동안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장을 얘기하는 목장. 목장이 바로 한 몸을 이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영적인 비밀입니다.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 한 목장으로 모였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한 몸으로 결혼을 했다는 뜻이에요. 뗄래야 뗄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주님이 한 번 짝져 주셨기 때문에 못 떼어 놓습니다. 크게는 우리 열린문 1418 청소년부 우리 교육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재창조해 주셨어요.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고 마취도 안 했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교회에서 누가 이사를 한다거나 멀리 떠난다고 해서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게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별을 한다고 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떨어져 나간다는 그 아픔 때문에 그래도 보내줘야 되겠죠. 그곳에서도 또 찾으시는 그 몸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큰 시점으로 봤을 때는 한 몸 한 공동체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떠나서 떨어져 나간다면 아프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이게 결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혜와 결혼해서 지혜를 의지하고 지혜와 대화하며 지혜와 동행하도록 해라. 아, 그렇군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제 지혜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결혼하려면 어디서 지혜를 찾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를 얻읍시다. 근데 지혜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혜. 어떻게 해요? 지혜를 찾아야죠. 어떻게든 찾아내서 결혼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찾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근데 계속해서 지금 잠언 말씀 듣고 있죠. 큐티 말씀 계속 잠언 말씀 보고 계시죠. 지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혜를 구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제 앞에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데 주님, 저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둘. 없어? 지혜 안 구해봤어? 어떻게 하냐? 지혜를 별로 관심이 없나 보네요. 그런 친구에게는 이게 또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귀한 것을 전해도요, 돼지에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에 아무 관심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아쉽지만 소원하지 않는 사람 손해겠죠. 우리 간절히 소원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잠언 첫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나왔고 잠언 1장 7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찾는 첫걸음이고요, 지혜와 동행하는 그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뭐를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경외가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 거룩한 마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그 살아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두렵고 떨리니까. 그 떨리는 게 무서워서 떠는 것도 있겠지만 나와 함께 계신 게 신기하고 놀랍고 흥분돼서 떨리는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공부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의 태도가 지혜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지혜를 찾아내고 지혜와 결혼하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부터 경외해야 한다. 네,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읍시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 선택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어요. A, B, C가 있는데요. 이게 좀 더 좋아 보이고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저한테 부족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좋다고 하네요. 하나님,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요. 이 신앙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린 계속 방황하고 계속 실수하고요, 계속 후회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이 신앙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다 그냥 잠언의 말씀이 뭐였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시간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다 뭐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면요, 그 선택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어디서 들은 대로 그냥 내 본능적으로 이끌려서 하는 그 선택은 반드시 후회를 가져다 준다. 예. 물론 나중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지만 그때의 선택이 어떤 열매를 낳고 어떤 결과를 낳냐고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존귀하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신앙의 정체성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자, 결론부. 오늘 읽었던 이 잠언 31장 모습.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될 모습은요, 여기서 나왔던 이 여인, 유능한 여인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닮아야 될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등장한 유능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까 지혜가 뭐라고 했죠? 적었잖아. 지혜 밑에 그녀, 여자. 지혜가 그녀, 여자였잖아요. 자, 여자 중에서도 최고의 여자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특히 여성분들이 살짝 긴장할 수 있어요. 예, 발끈할 수도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 막 그 여혐, 남혐 이런 막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젠더 갈등이나 이슈를 계속 지금 불러일으키잖아요. 요즘 시대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거나 받아들이면은 큰 오해를 소지를 남길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또 남자들도 잘 들으세요. 이 남자들의 로망이 여기에 있어요. 이 잠언 31장. 예. 웃는 친구들은 내용을 좀 미리 아는 친구들이겠죠. 자, 모든 집안일을 혼자서 다 하는 부인입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까지 부인이 싹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 청년들은요, 하나님, 이런 현숙한 여인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거 무임승차. 예.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 예.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임승차하려는 사람에게 좋은 짝 안 주세요. 내가 먼저 그런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에게 좋은 짝을 붙여주십니다. 예. 내가 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바라는 거,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이거 도둑질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여자만 일을 다 하고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해? 왜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성경은 조금 너무 남성 중심적 아니야?
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잠언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더 깊은 뜻을 전달하는 책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성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죠? 진주보다 귀하대요. 예. 그 값은요, 진주보다 더 비싸다. 자, 여기서 현숙함이란 단어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현숙함? 뭔가 현모양처 떠오르지 않으세요? 현모양처? 여기서 나온 유능한 여인, 아까 읽었잖아요. 현모양처. 자, 여기서 현숙하다는 말은 뭐냐면 유능한 아내. 여기서 유능하다가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 실력이 뛰어남, 네, 행정에서 유능함. 마치 어떤 여인들이 떠오르세요? 이 여인의 가치는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고 가난을 모르고 산다. 이 남편은요, 그냥 찰떡같이 아내만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그 여인이 대체 뭐라고 남편이 여자만 바라보고 살아요? 여기 보면요, 가난을 모르고 산다고 돼 있는데 그 자세하게 영어 성경이나 쭉 보면요, 전리품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전리품 들어보셨어요? 전리품 뭐예요?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거기에 진 사람들의 패자국의 물건을 가지고서 살아간, 그게 전리품이잖아요. 예. 전리품이 끊이지 않는데 이 여자가 전쟁 나가서 다 이기고 거기는 물건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남편 전쟁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지금 집에만 집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 살림 해요, 안 해요? 잘 보면 안 해요. 아내가 전쟁해가지고 그 전리품 가지고 가서 집안 살림까지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서 떠오르는 현모양처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의 현모양처 모습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뭐 어떤 원더우먼이라든가 토르에 나왔던 뭐죠? 발키리 같은 그런 여전사, 바바리안, 뭐 이런 그런 여인들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스타일이 완전 다르죠. 자, 12절.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힌 일이 없다. 자, 그 여자는요, 살아있을 동안에요, 남편에게 날마다 선을 행하고요, 악을 행한 적이 없대요. 예. 평생토록 남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요, 이 얘기 들으면요, 저는 결혼은 좀 다음 생에, 저 나중에 결혼하면 그렇게 할게요. 예. 지금은 좀. 예. 그러면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요, 이 말씀을 아마 귀를 닫을 겁니다. 안 들으실 거예요. 예. 사람이 살다 보면요, 서운하기도 하고요, 섭섭할 때도 있어요. 예.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서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여자는요, 지금 부지런히 손을 일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쁨으로 일한다. 이 기쁨이 빠져 있어요. 부지런히 일하는데 기쁨으로 일한대요. 예, 힘든 게 아니에요. 일하기를 기뻐하는데 양털과 사물로 쉬지 않고 뭐를 해요?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열심히.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뽑아내는 거죠. 자, 14절.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는요, 지금 나가서 무역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 지금 뭐 하는 여자예요? 전쟁할 시간 무역까지 한대요. 자, 15절.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뭐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죠. 지금 새벽에, 아니 사람이 밤잠이 없어요. 잠을 안 자. 언제 일어나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 여러분, 아침잠이 많은 분들은 실패, 예, 탈락입니다. 부담되죠. 자, 16절 말씀. 밭을 살 때는 잘 살펴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여자가 지금 땅을 사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가지고 가꿉니다. 예. 여러분, 이 여자의 정체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하는 여자길래? 자, 18절.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나. 지금 여자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죠. 근데 일 마치고 오면 뭐야? 자기 바쁘잖아. 근데 밤에 일이 잘 되니까 불도 안 꺼. 계속 일하는 거야. 그렇죠? 쉴 줄을 몰라요. 그럼 어떤 일을 또 와서 집에 와서 하냐? 19절.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아까 실 뽑았죠? 실을 뽑았으면 어떻게 해? 마무리 지어야죠. 이불을 하나를 만드는 하루에 그냥 이불을 다 만드는 거야. 예, 마무리가 돼야 잠을 잘 수 있는 건 아닙니까? 20절. 자, 한 손으로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을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 돕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도와준대요. VIP들 섬긴대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자기 것만 챙기지 않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여인. 자, 22절.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자기 자신을요,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도요, 꾸밀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남편 돌보고 아기 돌보고 하면 자기 몸도 관리하기 힘든데, 지금 저희 아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임사모님이 지금 애가 아직 20일 됐는데 잠을 못 자요. 15분마다 계속 선잠을 자는, 뭐 그래도 저는 1시간은 잘 줄 알았거든요. 1시간도 잘 못 자더라고요. 계속 깨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돌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옷 매무새까지도 쫙 멋지게 삐까번쩍하고 그렇게 산다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여자. 형제들, 이런 자매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자매님들, 이런 자매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 자매들, 여기 여학생들 많이 앉아 있는데 이 정도는 가뿐히 하실 수 있으시죠? 목사님, 선 넘지 마세요. 예. 적당히 합시다. 예. 목사님, 이번 설교 좀 이상한데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여자라도요, 이 중에선 좀 몇 가지만, 좀 많이 빼주면은 그래도 좀 흉내라도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상적이고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은 뭐 하느냐? 딱 한 번 대단하게 지금 나오시는데요. 그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은 안 해요. 앉아 있습니다. 23절.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다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자, 뭐예요? 아내가 재롱을 부리고 떡은 누가 먹어요? 남편이 그냥 드나들면서 칭찬을만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거기 사람들이, 원로들이 장로님들인데, 장로님들이 칭찬을 하는데 어떤 칭찬? 자네는 내가 보니까 인생에서 딱 한 가지 아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는데, 그 후회하지 않는 선택, 정말 잘한 선택이 있어. 탁월해. 그 선택이 뭐예요? 이 현숙하고 유능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한 거. 그거 하나만큼 진짜 잘했어.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너 여자 잘 만났어. 너 아내 잘 얻었어. 넌 아내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야. 근데 여러분, 이 원로들과 대화하고 마을에서 같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요? 그 마을의 장로들이나 장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아내가 남편 뒷바라지를 내조를 너무 잘해줘서 지금 남편이 뭐가 된 거예요? 장관이 된 거예요. 국회의원 만든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남자 성공한 인생이죠. 하는 짓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좀 미덥지 않지만, 못 미덥잖아요.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해서 안 돼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럴 만한 자격이, 인성이, 그런 어떤 주변 것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남편이고 자식이고 엄마를 칭찬하는데 어디 보면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의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 최고예요. 모든 여자 중에 최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1318 청소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현숙한 유능한 여인 누굴까요? 물론 이상적인 배우자 상이다,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이다 라고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이 여인의 정체는 바로 지혜 중에 지혜이신, 가장 으뜸 중에 최고의 지혜, 모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보다 더 뛰어난 참 지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오는 이 유능하고 현숙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처럼 다 살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러한 유능한 여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됐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 우리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실수투성이에요. 나의 선택은 날마다 후회를 남기고 아쉬움을 남겨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와 결혼해 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한평생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지혜가 우리를 날마다 높여주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시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존귀스러운 그 영광의 자리로 드높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가장 값지게 얻을 만하고도 남을 것, 내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31절,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바꿔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다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신 일들은 누구에게 돌려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공로가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도록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선택들을 할 겁니다. 뭐 학교도 선택해야 되고 취업과 진로도 선택해야 되고요.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 직장에 어디에 갈지 수많은 결정들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수님의 길로 가셔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 참 지혜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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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선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나의 선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결과로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만족,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에 지혜가 가득 차서 이 유능하고 현숙한 여인이 나와 함께 결혼해서 내 인생에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주를 향한 갈망이 하나님 이렇게 뜨겁고 차고도 넘치오니 하나님 나의 그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주님의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지혜 없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원합니다. 예수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외하고 그 지혜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다 말씀하신 주님, 내 인생에 올바른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원하는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 하나님 이 삼공부와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연합 예배를 사모하며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간절히 말하기를 유능하고 현숙한 여인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여호와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은 이 유능하고 현숙한 여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과 그 말과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신 길로 나아가셨으므로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길로 열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길로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고 지혜를 얻으며 지혜와 결혼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우리 1418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육목자님들과 우리 학업과 그의 비전과 그들의 진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진 교육목자님과 함께하는 우리 진로 탐색과 또 우리 고1, 고2 학생들 또 비전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함께 상담하고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또 지금 시험 기간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육목자님들에게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여러분들 일정을 개별적으로 같이 잡아가지고 여러분 되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겠죠. 여러분 많이 신청, 고1, 고2는 의무입니다. 다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교육목자님한테 알려주시거나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용기 내서 문자 주시면 친절하고 아주 소상하고 막 신나가지고 가르쳐 주실 거니까 같이 그렇게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7월부터 30% 우리 대면 좌석의 30% 이상이 30% 이내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여러분들 너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또 믿음으로 여러분 참여해서 또 위층과 방역수칙을 더 잘 지켜서 우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사모해서 대면 예배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목장에서 뵙겠습니다.